3월 19일 수요일 새벽 예배에 하나님 앞에 수요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을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이 날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똑같은 길인 것 같고 어제 걸었던 그 길처럼 오늘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반복되고 답답한 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런 시간들 걸어가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진리로 빚어가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짚히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까지. 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월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 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트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 갓 자손의 지휘관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의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자손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천 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삽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만 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지파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00명이며 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르며 자기들의 신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진치고 어떻게 행진했는지 그 진치는 순서와 행진하는 순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2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출발하기 전에 또 출발하다가 또 진을 칠 거잖아요. 그러기 전에 첫 번째 한 일은 계수, 군대에 나갈 만한 자들이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이 몇 명인가 이렇게 계수한 것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 한 일은 뭐냐면 이제 그러면 갈 때 어떤 순서로 가고 진칠 때는 어떤 모양으로 진칠 것인가 그게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잠시 살펴볼 건 우리가 읽어서 이미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진을 쳐요. 어떻게 진을 치냐 하면 항상 기준은 이스라엘의 기준은 어느 방향이라고요? 동쪽입니다. 성막도 문이 어디로 나 있죠? 동쪽으로. 그리고 행진도 항상 동쪽으로. 서쪽으로 가야 되면 동쪽으로 가서 이렇게 둘러가는 것이 절대 뒤로 가지 않습니다.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만 나가요. 뒤로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준은 동쪽입니다. 동쪽의 지파는
이미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장자 역할을 한다고요? 유다 지파예요. 르우벤군도 있고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 지파도 있었지만 그들은 범자였고 실제로 리더십을 가진 장자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바로 항상 동쪽은 성막의 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 되시잖아요.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동쪽은 해가 뜨는 곳. 그래서 해는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번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래서 동쪽으로 해가 뜨는 것처럼 항상 이 동쪽에 유다 지파가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체 인도는 누가 하냐면 유다 지파가 인도를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앞에는 누가 인도하시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 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을 칠 때는 항상 동쪽에 유다 지파가 대장 지파,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한 대가 일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쪽에 하면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남쪽으로 옵니다. 방향이 동, 남, 서, 북 이렇게 순서가 가요. 2대는 르우벤이 대장 지파고 시몬과 갓이 있습니다. 성경에 다 있으니까요. 3대는 서쪽인데 서쪽의 대장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베냐민이 함께 있고 북쪽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단 지파가 대장 지파고 이렇게 12지파가 서 있어요. 그리고 출발할 때는 1대 유다를 중심으로 한 1대가 동쪽에서 먼저 출발하고 그다음 2대 남쪽에 있는 르우벤 지파가 따라가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파가 가는 게 아니라 가장 중간에는 어느 지파요? 예, 성막을 중심으로 한 레위 지파가 그 중간에 갑니다. 그래서 진을 칠 때도 어떻게 진을 치냐면 동쪽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사갈, 스불론이 있고 남쪽에는 르우벤을 통하여 갓, 시몬이 있고 서쪽에는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베냐민, 므낫세가 있고 북쪽은 단을 중심으로 아셀, 납달리가 있다면 그 중간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막이요. 성막이 딱 중간에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또 진을 쳐요. 오른쪽 동쪽에는 항상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막에도 오른쪽에는 모세와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이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이 순서라고 했죠. 그래서 남쪽에는 나머지는 세 사람들은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다 레위 자손이지만 그 중에도 지성소와 좀 구별된 하나님의 그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나누는 건 고핫 자손이거든요. 지성소를 어깨 메고 나르는 건 고핫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고핫 자손이 밑에 있습니다. 고핫 자손,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모세가 오른쪽에 있고 동쪽에 있고 남쪽에는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런 식으로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진과 그 진을 치는 모습에서 하나님 무슨 메시지를 주시냐면 우리가 앞으로 행진할 때 누구를 바라보면서 걸어간다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죠. 물론. 그런데 우리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하는 건 누구시냐면 바로 유다의 지파, 유다의 사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걸 선명하게 이 메시지 가운데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약과 선지자는 다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행진조차도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도자는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칠 때도 우리의 중심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막을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보십시오. 행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걸 보여주고 있다면 그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행진할 때도 또는 진칠 때도 우리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길,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이 행진과 진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도 잠시 기도하다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여러분 우리 삶들 가운데 저같이 좀 파이팅이 조금 좀 덜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막 파이팅이 막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파이팅이 있는 사람들 중에 막 열심히 하는 건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열심이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이란 건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다만 그 거룩한 열심을 행할 때에 내가 누구보다 앞서면 안 될까요?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가장 선두는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디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항상 누구를 내 앞에 모시고 걸어가는 연습을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난 이런 일을 좀 하고 싶은데 할 때도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앞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앞서 모신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건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일할 때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묻는 것, 그게 하나님을 내 앞서 모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선두에, 하나님 예수님을 선두에 모시고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들어야 되겠죠. 보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어디로 오라고 하시는지 잘 보고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은 잘 들어요. 그리고 잘 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절대 뒤로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모시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예수님 딱 바라보고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잖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광야길에 누구를 놓치면 절대 안 된다고요? 예수님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 앞에 딱 모시고 걸어가는 거. 이게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첫 번째 지혜고 첫 번째 방식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의 중심에 항상 누구를 모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날이 있다면 그날은 좀 다른 거 분주한 일들을 내려놓고 다시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날이죠. 머물 때나 떠날 때나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뺏겨버리면 다 뺏기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행진할 때도 머물 때도 우리의 중심은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겹겹이 이렇게 싸고 있잖아요. 겹겹이 싸우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은 길지만 사실 이 두 가지만 좀 붙들고 나가면 될 것 같거든요. 하나는 예수님을 선두에 모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 중심에. 근데 이게 그렇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안 돼.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내야지 우리의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항상 내 앞에 모시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 항상 앞에 모시며 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내 가운데 깊이 나와 동행하시는 내 중심에 모셔드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을 점검하는 요소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월요일을 보내면서, 월요일은 제게는 조금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월요일도 계속 이제 예배 드리면서 오고 가면서도 계속 찬양하고 차 안에서 예배 드리고, 또 집에 와서는 또 방에 들어가서 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해 달라고 월요일날 기도하고, 어제도 이제 기도하고 하면서도 계속 하나님,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거, 주님이 저와 동행하시는 거, 제가 지금 다른 길 가고 있지 않다는 거, 그거 하나님 내가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잘못된 길 갈 수도 있잖아요. 한눈 팔면 금방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너 잘못된 길이 아닌가, 지금 바로 걸어가고 있는 거 맞죠 주님? 그거 확인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안에 중심에 모셔드리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날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 중심에 모셔드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이 두 가지 진리 붙들고 걸어가는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야 라고 단정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이 일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항상, 예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셔드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가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이건 하나님 당연히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정말 즐거워하는 일이실 거야 라고 단정 짓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이끄는 하나님의 삶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주님을 하나님이 내 앞에 모시며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께 응답받고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에 모셔드리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께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 한 가지, 내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사는 날이 없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의 집에 가며 아버지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도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그렇게 사는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복된 하루, 이 두 가지 진리로 지배되어지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가시겠습니다.